로마서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여기 보시면 5절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정욕이 우리 지체 속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을 말합니다. 그것을 이제 사실은 7절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자, 이제 우리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그 공고한 영적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우리가 생각을 해봤고, 두 번째는 이 율법과 신자와의 관계를 이해해야 됩니다. 신자와 율법과의 관계는 도대체 무엇인가? 6장에서는 노예, 종과 종에 대해서 이제 주인과 종의 관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는 죽었다. 그래서 죄와의 관계가 끝났습니다. 근데 7장에 와서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6장에서는 주인과 종의 비유, 7장에서는 율법과 또 우리와의 비유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얘기하면서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법을 얘기하죠. 이제 결혼의 관계를 가지고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하는 법이 뭡니까? 바로 2절인 대로 결혼 관계입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남편 생전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혼인은 당사자를 법적으로 서로 이렇게 묶어두는 효력이 있습니다. 특히 옛날 고대 그 이스라엘 지방 그 근동에 살았던 여인들은 더 그래요. 남편은 마음대로 뭐 이혼도 할 수 있고 여자를 한둘이 더 데리고 살 수 있지만 여자는 어림도 없습니다. 결혼한 그 순간 여자들은 평생 동안 남편에게 강하게 묶여 있어야 됩니다. 결혼한 여자가 남자를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거는 남편이 죽든지 여자가 죽든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편은 율법을 말해요. 여인은 신자를 말하고. 근데 여기 오늘 해석이 좀 헷갈리는 게 뭔가 하면 율법이 죽었다고 2절에서는 해놓고
남편이 죽었다고 해놓고 4절에서는 또 여자가 죽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럼 뭐냐?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한편이 죽는다는 것이 중요해요. 원래 비유라는 것은 한 개만 딱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거기서 각각을 끄집어내면 안 돼요. 거기서 비유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죽어야 된다. 근데 율법이 죽을 수 있습니까? 율법은 죽지 못해요. 그럼 누가 죽어야 됩니까?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구속에서 누군가 죽으면 벗어난다는 거죠. 죽음이 법적인 구속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죽은 사람 데려다가 재판하고 뭐 형벌 때리지 않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누가 죽었는가 하면 우리가 죽었습니다. 4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은 겁니다.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란 남편에 대해서 우리는 죽고 새 남편 바로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열매를 맺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남편으로 두고 있는 한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저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본 대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율법을 내 힘으로 지켜서 성화될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율법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율법은 신령하다 그랬습니다. 7장을 계속 읽어보시면 율법은 원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어졌지만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율법이 마치 우리를 죽이는 거죠.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닙니다. 율법이 잘못된 건 아니고 율법은 악한 남편도 아닙니다.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고 문제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정욕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속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에덴 동산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는 사탄이 죄로 말미암아 아담을 넘어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율법을 딱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율법을 딱 주시니까 사단이 그 율법을 가지고 아담 하와에게 접근해가지고 그 속에 있는 죄의 정욕을 탁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이 그 율법을 가지고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율법을 가지고 죄가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습니다. 그 속에 있는 죄의 정욕을 드러내서 그래서 사명의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욕이 우리 주체성의 역사에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는 것이 이제 그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율법이 주어지자 아담 하와 속에 있는 그 죄의 정욕이 탁 드러나고 그게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7절에 7장이 좀 어렵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 전부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더라면은 자기 속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죄를 알지 못했을 거예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다시 한번 아까 읽었던 8절에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이 일었다는 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이 주어지자 그 속에 온갖 탐심이 선악과를 막 먹고 하나님같이 지혜로워지고 싶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이 탐심이 딱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제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내가 이제 막 죄인지도 모르고 내 속에 죄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원래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계속 영생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인간이 그 속에 죄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연약하고 속에 있는 그 죄성 때문에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될 것은 율법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정욕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를 이제 잘 알아야 됩니다. 율법을 내가 지켜 행함으로 오늘 다 할 수는 없고요. 오늘은 생각할 게, 율법은 나를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내 속에 죄의 정욕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마치 거울과 같이 나를, 내 속에 있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내 속에 있는 죄를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는 성화를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율법은 죄를 자꾸 드러나게 해주고, 그러니까 율법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내 속에 얼마나 죄성이 많은가, 이걸 이제 드러나게 해주는 거예요. 와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성화되기 위해서는 이제 아까 잠깐 나왔던 것처럼 내일 생각해 볼 건데, 그리스도께로 가야 되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내가 아무리 잘 지키려고 해도 지켜집니까? 안 지켜져요. 할 수 없어요. 그럼 이제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사실은 죽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해가지고 그리스도와 친밀해져야 됩니다. 남편 대신 그리스도께로 가가지고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젖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으로 율법도 이제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죠. 혼인의 관계가 법적인 관계가 되면 되겠습니까? 사랑의 관계가 돼야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이제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성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벽에 조금 딱딱하고 어려웠는지 모르지만 율법과 신자와의 관계는 무엇인가?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고 우리를 살리지 못하고 율법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율법과 신자와의 관계를 잘 이해하시고, 율법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주신 것이지만 어떤 기능과 수단이 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 속에 있는 죄성을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고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다 하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친밀해지고 그리스도와 사랑을 나누고 그리스도와 깊은 은혜의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는 성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